이 시간 우리가 드린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0장입니다. 잠언 30장 우리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수월과 가히 매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불임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세상에 만연하는 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반부인 1절에서 9절까지에 이어서 오늘은 세상에 만연하는 비방, 불효, 우애, 우매, 교만, 압제, 탐욕, 불순종 이런 악행을 지적하고 이제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약자를 배려하고 그 허물을 용납하는 것, 그것이 참 하나님의 자녀된 표식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네. 자,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 비방하지 말라, 이것은 시브리어로 라스환이라고 해서 은밀한 말로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본절의 종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선한 종이거나 적어도 특별한 과실이 없는 무고한 종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당시 종은 아무런 권리도 없는 약자죠. 그래서 이 본절의 종은 힘없고 약한 모든 사람을 총칭하는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종이건 약자이건 아무런 과실이 없다면 정상적인 경우 이들에 대해서 험담을 늘어놓거나 중상모략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들은 원래 힘이 없고 원래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그들을 싸잡아가지고 비방하거나 모략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교훈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에게는 매우 간사하고 비열한 면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습성이 어떠냐? 이 강하고 또 힘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과실이 두려워서라도 보복을 하지 않죠. 또 모른 척하고 또 심지어 비호하기까지 합니다. 딸랑딸랑 하면서 오히려 그들의 비유를 맞추는 것이 인간이죠. 그런데 약한 자에 대해서는 협박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런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습성이에요. 이것은 어느 인간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습성들이 있다라는 거죠. 무고한 자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고 오히려 비방하고 오히려 몰아세우고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보면 악한 자, 강한 자, 배은망덕한 자, 이런 자들이 오히려 기세등등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왜? 주위에 자기 편들이 많기 때문에. 그 주위의 편들은 왜 편을 듭니까? 그들이 강하기 때문에 옆에 있으면 같이 강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같이 드러내려고 하고 같이 욕심을 더하고 같이 비리를 일삼고 같이 악을 더하죠. 그러나 약한 자들 주위에는 사람이 몰리지가 않아요. 왜? 약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가봐야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생각을 하고 아예 관계를 맺지 않죠. 오히려 그들을 몰아세우고 비방하는 그런 모습이 세상에서
많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한 사람은 강한 대로 더 힘을 얻고 약한 자는 약한 대로 더 힘을 잃어버리고 그것이 오늘날의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는데 우리는 어느 편에 서냐라는 거죠. 강한 자에 서서 나도 같이 강하기를 마음을 다하느냐 아니면 약한 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품느냐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한 자의 편에 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오히려 약한 자는 억울해도 말도 못해요. 억울해도 표현도 못해. 그러니까 아예 힘조차도 없으니까 아예 신경도 안 쓰고 아예 그들의 편조차 되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런 것이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범하는 악한 오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분명히 보시고 갚아주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신명기 19장 15절에서 21절을 보면 무고한 자에 대한 비방이나 중상모략 이런 것을 결코 모른 척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만큼 속일 수 있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보이는 것만 보이기 때문에 사람을 속인다는 것은 상당히 쉬워요. 더군다나 뭐 인기가 있고 유명하고 뭐 그렇다면 그냥 보는 눈이 많아서 언젠가는 걸리겠고 하지만 뭐 우리 같은 평민이야 뭐 누가 그렇게 지켜보고 누가 마음을 다하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신앙인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태도를 잘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약하고 힘없는 자들의 보호자로서 이들의 무고한 이유로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호소하면 더없이 무거운 심판으로 그들을 회방하는 자들에게 갚으신다라고 출애굽기 22장에서도 보상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부르짖음 이것이 출애굽기 1장부터 시작됐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결국에는 모세를 부르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의 작은 신음도 다 들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한 자의 죄악이나 과실에 대해서는 용기 있게 지적하고 비판할지언정 힘없는 약하고 힘없는 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라는 거죠. 물론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보호해라, 그들을 두고해라 이러진 않죠. 물론 잘못했으면 분명하게 얘기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사회가 불공평하기 때문에 그런 불공평한 가운데서 오히려 어려운 취급을 당하는 그 영혼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오히려 돌보고 그들의 길을 기울일 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하다는 이유로 가진 것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를 당하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런 아무런 배려나 심사숙고 없이 비판과 정죄를 일삼는 것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는 나와의 관계지 뭐 1대1의 관계인데 뭐 내가 그렇게 대했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자로서 우리의 관계 가운데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 신전의식이 항상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누구를 대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데 나를 어떻게 지켜보시지 나의 이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지 이런 거를 늘 인식하며 나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뭐라 그래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그 후에 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예물 드리는데 형제와 어려움이 있어? 그럼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뭘 알겠어? 이런 생각으로 예물을 드리는데 그런 예물 안 받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 먼저 형제와 화목해. 그래야 내가 너의 예물을 받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입장에서야 저분이 예물을 냈구나 생각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너 안 됐어. 왜? 형제와의 관계를 해결하지 않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다 아셔서 간섭하기 원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아예 사람과의 관계는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지 여기서 끝나지 말고 나와 그 사람과의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중재자로 계신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든 내가 어떻게 대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달라고 늘 간절하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신실하심을 오늘도 경험하며 내 사랑하는 이웃에게 그 자가 약한 자이든 또 연약한 자이든 또 힘없는 자이든 상관없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에 힘쓰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자기를 높이고 남을 무시하는 자는 마치 발끝만으로만 걷는 것과 같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눈이 심히 높으며 아멘. 자,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눈이 높다 이것은 교만을 나타내는 시부리적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편 101편에도 그러고 131편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앞에 12절이 영적 우매와 교만을 표현한 것이죠. 먼저 12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자,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않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눈이 높은 자, 이런 교만한 자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영적으로 의롭다고 뽐내는 것뿐만 아니라 재산이나 미모나 학식이나 지위, 권세 등이 남보다 좀 낫다고 해서 잘난 척하며 교만하게 구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13절에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들은 항상 공작새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공작새가 어떻습니까? 쫙 이렇게 피면 얼마나 화려합니까? 또 공작새는 아주 머리를 잘 써요. 아무 때나 피지 않잖아요. 기다리고 뭐 하루에 몇 번 핀다고 그러죠. 그때가 쫙 피면 사람들이 막 그걸 보잖아요. 그래서 동물원에 가면 공작새 피는 거 보려고 이렇게 어렸을 때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공작새는 이 뽐내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자주 피면 시소성이 사라지잖아요. 그 작은 새조차도 시소성을 알아요. 자주 피면 몸값이 떨어진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다 중요할 때 쫙 펼치죠. 그럼 사람들이 와 하면서 이제 와 이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씩 웃으면서 공작새가 쫙 적겠죠. 그러면 또다시 이제 시간을 질질 끌다가 사람들이 기다리고 아유 가야 되겠다 그러면 쫙 이렇게 피잖아요. 근데 그런 공작새와 같은 존재가 사람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뽐내기를 좋아하고 되게 자신이 드러내는 것을 사람들이 감탄하는 것을 되게 희열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어디를 가든지 항상 1등석에 앉아야 돼요. 항상 내가 중심의 자리에 앉아야 돼요. 뭐 3명이 갔다 그럼 내가 항상 중앙에 있어야 돼요. 항상 중앙에서 뭔가 컨트롤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런 사람의 특징이 바로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그렇지만 이들은 잠시 세상에 부러움을 받는 것 같아도 실상은 가장 미련하고 불쌍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대로 동일하게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모두 평등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들었어요. 다 동일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인간 스스로가 내가 더 잘났어 인간 스스로가 할 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아요. 개미들 사이에서는 나는 무슨 개미야 종류가 많겠죠. 그러나 사람 보기에는 다 똑같은 개미예요. 아유 왜 이렇게 커? 그러면서 오히려 더 징그럽다고 더 괴롭히죠. 근데 개미들 입장에서는 내가 제일 커라고 하지만 사람들 보기에는 어이가 없듯이 우리 인간이 나는 사장이야, 나는 뭐 대리야, 나는 뭐 한다 그래도 멀리서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다 평등한 아무런 존재가 아닌데 이 사람들은 누가 그냥 이렇게 싸우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이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여러 번 언급했지만 어느 곳에 가도 2명만 있어도 사람은 거기서도 크려고 길을 쓰잖아요. 나이가 몇이냐, 몇 년생이냐, 몇 월에 태어났냐, 뭐 그걸 가지고 그렇게 따지고 그걸 가지고 생색내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왜 불쌍하냐? 둘째로 재물이나 권세, 지식이나 미모, 기타 여러 가지 구별될 만한 능력이나
제주들도 실상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얼굴이 뛰어나. 근데 그 얼굴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고쳤어. 그럼 고칠 수 있는 돈을 누가 줬어요? 사실 그것도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재능이라는 것도 내 재능을 내 마음대로 되니까 어떻게 보면 타고나는 거 이런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노력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는 건데 그 노력도 사실 누가 준지 아십니까? 그 성품 노력하려는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노력도 하고 하나님이 주셔야 물질도 있는 거고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능력도 있는 거고 외모도 마찬가지인데 사람들은 대부분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가 원래 잘생긴 줄 알고 원래 능력 많은 줄 알고 이렇게 착각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라고 준 거죠. 나의 그 능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라고 주신 거예요. 내가 뭔가 어떤 외모적이나 좀 이렇게 유익이 될 것 같으면 오히려 그로 인해서 내가 더 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하면서 어떻게 하면 다른 이들을 잘 섬기고 돌볼까 이런 식으로 마음을 다하려고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그런 주신 것 가지고 자신을 자랑하는 데만 노출한다. 이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축복을 베푸신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이것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쓰라고 그랬는데 난 저렇게 쓰는 거예요. 얼마나 배은망덕해요. 우리가 오전에 말씀에서도 그렇지만 주인이 하인에게 뭐 해라 이렇게 맡겼어. 그 맡긴 거 가지고 막 자랑해. 이웃 나라 가가지고 다른 종들한테 내가 갖고 있다고. 얼마나 우스워요. 주인이 줬는데 주인이 준 거를 맡았는데 그 맡은 게 그 맡았으면 그 맡은 것대로 하면 되는 건데 그걸 가지고 내가 가진 양, 내가 주인인 양 그런 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셋째로 이들이 왜 미련하고 불쌍하느냐? 인간이 자랑하는 것은 모두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찬양에서도 주의 말씀은 영원해.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며 그런 영원하신 이 말씀 외에는 영원하신 하나님 외에는 영원하지 못해요. 우리 인간의 자랑 영원하지 못해요. 내가 오늘 새 가방을 샀어. 내가 루이비통을 샀다고 해도 며칠 가겠어요? 그것이 또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중고가 되는 거예요. 다 헐어가지고 다 그때는 명품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다 영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쁘다, 아름답다, 뭐 잘생겼다 이렇게 하더라도 세월을 거스릴 수가 없어. 20년, 30년, 40년 이렇게 되면 사람은 변하잖아요. 세월은 변하잖아요. 주름이 생기고 변질이 되고 바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한다? 이것은 참 불쌍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명예나 인기도 마찬가지죠. 영원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명예가 영원합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은 다 잊어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명예나 인기나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려고 한다. 그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라는 거죠. 지식이나 건강, 재주, 미모 뭐 이런 것들도 다 세월이 흐르고 노쇠해지면 다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며 다른 사람을 업신여긴다. 이런 사람들은 두고두고 사람들의 비웃음과 멸시를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네 번째로 이들이 왜 불쌍한 자냐? 사실 이러한 자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이 가장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업신여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들이 큰 낭패와 공격에 빠지는 것은 당연하죠. 사람들의 말을 안 듣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안 하죠. 왜? 자기가 제일 잘나는데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사람들의 말도 들을 수 있을 줄 알죠. 근데 반대로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없는 자는 하나님 말씀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한 자들은 이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아예 창조주를 기억하지도 않는 그런 자들이죠. 그래서 전도서 12장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게 뭐예요? 창조자가 계심을 알아라. 겸손하게 너 좀 귀를 기울여라. 언제?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철들기 전에, 더 나이 먹기 전에 빨리 창조자를 기억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5번째로 이들이 미련하고 불쌍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 이 사람에게 또 세상에서 피해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상당히 싫어하세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도 5장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되 대적하시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하나님은 이 교만한 자를 엄청 싫어하세요. 이 교만한 자를 심판하기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높은 나무는 낮추고 낮은 나무는 높이고 푸른 나무는 마르게 하고 마른 나무는 무성케 한다. 이것이 에스겔서 17장에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거예요. 내가 아무리 높다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너 높아? 낮아져. 너 낮은 것 같아? 높아져. 이 하나님의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걸려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면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항상 남보다 조금 많이 가졌다고 해서 또 남보다 조금 뛰어나다고 해서 교만한 눈을 들고 뽐내며 자랑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발끝으로 걷는 자처럼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발끝으로 걷는 거 어떻겠습니까? 잠시는 걸어요. 그러나 오래가 걸으면 아프잖아요. 그런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야고보서 4장에도 또 말씀하고 있는데 항상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와 더불어서에 대한 결론이 14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아멘. 자,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다. 이 장검이나 군도는 살상용 무기죠. 그래서 이렇게 포악한 자의 신체를 창이나 칼, 화살처럼 이 살인 무기로 표현하는 것은 시부리적인 문학에서 종종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그런데 사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삼킬 수 있는 자는 약자가 아니라 권력과 부를 지닌 힘 있는 자들이죠. 따라서 이처럼 날카로운 이빨로 힘없는 양들을 찢어 삼키는 그들은 목자가 아니라 도살자다. 그리고 인간이 아니라 짐승이다. 이렇게 불러서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꾸 약한 자를 괴롭히지 말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서에도 항상 이야기하고 있고 특별히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에 그것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과부나 고아나 또 나그네나 병든 자나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누가복음에서는 더 뚜렷이 나오지만 그래서 그 누가복음을 송아지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섬김의 복음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그 약자를 돌보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책망하시고 또 보응하시고 물어보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를 지켜보시고 돌봐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서 내가 누구를 대할 때든지 아까도 처음에도 언급한 것처럼 내가 누구를 대하든 내가 대하는 건데 하지 말고 내가 대하는 그 중간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것을 꼭 잊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5, 1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수월과 아이 배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멘. 자, 거머리에게는 딸이 둘이 있대요. 근데 다오다오 한다. 족한 줄로 알지 못하고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다. 예를 또 드는 거죠. 수월, 그러니까 지옥불이잖아요. 이런 지옥불은 계속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삼켜도 부족함이 없죠. 또 뭐라 그러니까 아이 배지 못하는 태. 아이를 아직 배지 못하면 주여 하면서 끝이 없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또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이 땅이라는 게 물로 이게 적실 수 있습니까? 하면 또 마르고 계속 끝이 없잖아요. 그리고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우리가 뭐 산불이나 이런 걸 알겠지만 끝이 없잖아요. 아무리 끌려고 해도 이 불의 번짐이나 이런 것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처럼 뭐라 그래요? 욕심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 욕심을 가지고 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에 뭐라 그럽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욕심. 이 탐욕이라는 그 욕심이 사람을 망하게 하죠. 그래서 이 욕심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시면서 그 욕심이 과하면 이 사람이 망가지게 됨을 늘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여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욕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해요. 내가 그냥 있는 것에 자족하고 만족하고 그 안에 평안을 누리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만족을 넘어서 더 욕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 이상의 생각을 해.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뭐 형제와의 관계, 뭐 이웃과의 관계, 그것도 적당히 서로 좋은 것 안에서 끝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한 명이 욕심을 부려요. 저 사람이 없으면 내가 더 많이 가질 텐데. 뭐 5명이 있으면 5명 중에 이걸 나눠 가지라고. 저 한 명만 없으면 또 한 명만 없으면, 이런 식으로 사람은 계속 욕심을 가져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욕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렇게 욕심이 그득그득한 게 인간이죠. 그 욕심의 그 예의 시작이 창세기 때 바로 나오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근데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너 거다 얘기하잖아요. 세상에 그 동산에 있는 거 다 가지고도 세상에 그 선악과 하나를 못 먹어서 안달이 나는 게 인간이에요. 그 수많은 과일, 열매 다 있잖아요. 그거 먹고 살기도 부족한데 왜 선악과를 굳이 따먹으려고 했을까요? 그것이 인간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뱀이 샤샤샤샥 하면서 너 이거 먹지 말라고 하냐? 막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참외 있죠, 포도나무 있죠, 딸기 있죠, 고구마 있고 두릅 있고 그렇게 많은데, 세상에 그 많은 거 맛있는 거 그렇게 많은데 선악과 하나를 딱 보여주니까 욕심이라는 게 딱 들어온 거잖아요. 인간이 욕심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배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들기 전에 내가 먼저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죠. 우리가 먹는 것도 그렇잖아요. 이 과식이라는 것도 욕심에서 비롯된 거예요. 적당히 그냥 이렇게 먹으면 되는데 다 집어넣어야 돼 이러면서 그때부터 욕심이 그릇그릇하면서 배가 땡기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도 항상 느끼지만 요즘에 이렇게 많이 먹으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먹어봐야 짐승처럼 되는 것 같아요. 잠만 오고 이건 아니고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설렘, 뭔가 설레잖아요. 먹기 전에 그 설렜을 때 약간 먹고 막 더 먹고 싶은데 애탈 때 딱 그냥 끝나는 게 최고예요. 거기서. 근데 보통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더 먹자, 한 그릇 더 먹자 막 그러면서 배가 딱딱 그러면 그때부터 막 아이고 죽겠네 이러면서, 참 인간이 그렇게 참 어리석고 그런 거를 이 먹는 거 하나로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내게 주어진 거 적당하게 그냥 자족하고 만족하고 이러면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다라는 거죠. 이 세상의 정복자들도 다 그래요. 그 나라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나라가 크면 어때요? 통치하기가 힘들어요. 그 나라가 크면 농사도 져야 되죠, 뭐도 해야 되죠, 뭐 개경도 해야 되죠, 할 게 많어. 그냥 그 자신의 백성들의 인구만큼 적당히 그냥 그 땅만 잘해서 잘 유지만 하면 돼. 그러면 좋은 나라예요. 그런데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욕심이 있는지 평생을 그렇게 땅을 빼앗느라고 기를 써요. 그래서 대부분의 정복자들이 어때요? 빼앗자, 뭐 약탈하자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죽이겠다고 해놓고선 누가 죽어요? 자신의 백성들이 다 죽어나가잖아요. 백성들의 자녀가 다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나라를 다 빼앗겠다고. 그래서 수많은 정복자들이 그렇게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가 그대로 간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지도자가 죽고 나서 바로 다 갈라져가지고 다 제대로 돌아왔어. 그러면 그 지도자는 자기 욕심 때문에 그 땅 얼마나 더 얻겠다고 싸웠다가 많은 나라를 점령했는데 그거 죽은 다음에 그 사람만 죽으면 되지. 전쟁하느라고 자기 부하들 다 죽여놓고서는 그 땅이 다시 제자리로 됐으면 그 자기야 욕심 부려서 그렇다 치고 그 나머지 부하들은, 그 백성들은 무슨 잘못이라고, 왜 그들은 전쟁통에 끌려가가지고 죽음까지 그렇게 희생당하면서까지 해야 됐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어차피 뺏길 땅, 어차피 그 땅으로 끝날 거,
뭐하러 기를 쓰고 정복해가지고 아무것도 얻지 못했는데 그렇게 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참 어리석은 것이 인간의 욕심이요 무지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만큼 적당히 내게 필요한 필요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늘 따져야죠.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원함을 따져요. 원함. 내가 원하는 게 뭐지? 그럼 원함은 끝이 없거든요. 원함이라고 마음을 든 순간 그때부터는 끝이 없어. 왜? 원하는 거는 세상에서 많이 나왔거든. 이 원하는 것은 세상에서 많이 만들거든요. 지금도 계속 만들고 있어. 더 멋진 옷, 더 아름다운 옷, 그럼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원하는 것. 그런데 필요한 옷은 몇 개예요? 정해져 있잖아요. 필요한 신발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원하는 것을 하게 되면 끝이 없는 거예요. 그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채 사망을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여 내 욕심을 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생활하는 것인지 내가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런 것. 내가 부활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함에 처할 줄도 알라.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부하면 부한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족하게 자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도만 있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욕심 부리지 말고 내게 주어진다면 있으면 감사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꼭 다른 생각을 두게 돼서 욕심이 생기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그로 인해서 사회에 안 좋은 영향력도 끼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자족하는 마음으로 욕심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만큼을 가지고 그것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게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돌봐주시는 주님, 우리가 사는 동안에 약자를 배려하며 그 허물을 용납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약한 자를 돌보며 위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어떠하든지 자기를 높이고 남을 무시하는 것은 마치 발끝으로만 걷는 그런 것임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늘 겸손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끝없는 욕심은 결국은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내게 주어진 만큼만, 필요만큼만 우리가 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오늘도 경험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욕심을 가진 순간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큰 피해를 준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므로 나의 욕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서 자족함을 배우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겸손히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